BC 4세기경에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아주 지명도 높은 왕이 있었지요. 그는 그리스 또 에집트 그리고 인도 지역의 중근동에 있는 많은 지역들을 패권으로 장악하고 하나의 문화 도시를 만들어내는데 선도 역할을 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는 참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고 그때 당시에 도서관을 만들어서 에집트에도 인공 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때 당시의 도서관이 지금도 복원되어 있는데 가보면 참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당시의 도서관이 저 정도라면 참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신화를 만들어냈죠. 에집트 한 그 해안가에다가 인공 도시를 만들어 놓을 정도로 그 정도로 참 감각도 있었고 어떤 전쟁의 감각도 있었고 문화 감각도 있었고 좋은 영향을 가진 왕이었죠. 그런데 그 시대에 또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철학자였는데 그가 한 사막에서 태양을 쪼이면서 사색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태양을 묵상하고 태양이 어떤 이 땅의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깊이 생각에 잠겨 있었던 철학자였죠. 근데 그때 당시 알렉산더 대왕이 이 철학자에게 찾아가서 나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뭘 도와달라고 요청한다면 나는 끝끝내 당신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고 돕고자 합니다. 철학자다 보니까 그는 좀 빈티나는 그런 빈티나는 연출을 하고 살았던가 보죠. 이름은 있었는데 없어 보이는 그래서 좀 뭔가 좀 풍성한 것이 필요함직한 그런 상황에 있었죠. 그때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황제요, 저는 도움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당신에게 지금 요청할 것이 있다면 태양 좀 나한테 쪼이게 비켜주실래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철학자는 이 태양이 자기에게 미쳐지는 영향이 신과 같은 어떤 하나님 같은 그런 영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도대체 저 태양이 어디서 태어났으며 저 태양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생명체가 존속되고 그리고 번식되고 창대해가는 이 비밀이 저 태양에 있다는 것을 사색하고 있었던 철학자였어요. 태양은 참 어떤 걸까? 저 태양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어쩔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던 거죠. 사실로 그렇잖아요. 태양은 참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참 태양이 없다면 정말 이 세상은 아수라장이가 될 수밖에 없고 사실은 발전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 자체가 이상에 존속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 대왕이시여 나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 난 지금 태양이 필요합니다. 저를 좀 비켜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참 디오게네스가 말한 이 태양의 개념이 신은 아니지만 그 은혜의 출처가 어딘가를 한번 딱 지목했으면 그 지목한 거에 대해서 집중하고자 하는 다른데
관심을 빼앗기지 않는 이 집중력. 저는 우리 제 철학자에게서 그걸 우리가 높이 평가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태양을 아예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태양조차도 생명의 수완을 계산하시고 또 그것을 보존해 가시고 그것의 연영을 역사로 이어가시는 하나님. 태양보다 어떤 배가로 평가할 수 없는 무제약적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은총, 태양보다 어마어마하게 탁월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느낌이 하나도 없잖아.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김명희 전사님이 유모 찬송을 부르더라고. 유모 찬송, 그걸 가사를 이렇게 봐가면서 찬송을 따라하다 보니까 저절로 웃겨서 못 부르겠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내가 앙콜 하나 신청했더니 그건 안 하더라고. 맨날 새로 와야 되는. 근데 오늘은 아주 유머를 갖고 나왔더라고. 설교 시간에는 목사님 설교 비판, 목사님이 안 알아주면 뭐가 뭐 어쨌다나 얘기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찬송 부르는 태도가 반반이더라고. 50대 50이. 50%는 웃느라고 웃어가면서 찬양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50%는 초상집이요. 열심히 그거 불러야 될 무슨 사명이 있는 것처럼 막 그거 가사 놓칠까봐 이렇게 막 불러대는 거예요. 우리 좀 이게 좀 뭔가 좀 생각이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생각을 반영하면 참 공감된다, 공감, 동질감 있다, 뭐 이런 거. 하나님 참 태양보다 탁월하시고, 뭐 탁월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죠. 어떻게 태양하고 비교가 돼요? 우리가 참 몰라서 은혜도 까먹기도 하지만 참 우리가 죄에 대해서 몰라서도 우리는 당당하기도 하고 그래요. 모르는 것이 또 모름의 무지의 미학이 대단해요. 우리들은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는 내 자신의 부족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보다 더 깊게, 보다 더 면밀하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조명되고, 나의 작음, 나의 너무너무 작은 모습, 나의 초췌한 모습,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마귀의 조명을 받으면 상대방의 초췌한 모습만 더 크게 보이죠. 너의 초췌함, 나는 안 보이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조명되면 나의 초췌함이 가장 먼저 보이기 시작하죠. 사실인데 비약도 아니고 사실인데, 그게 은혜가 없을 때는 잘 안 보이죠. 하나님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내가 이상하게 어떤 썸씽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존재, 막연한 어떤 부피 있는 존재, 이렇게 착각되는 거예요. 착각. 네, 성령 하나님이 은총으로 나를 조명해 주시면 내 자체의 참 부족함, 이것이 굉장하게 내게 인식되고 깨달아지게 되죠. 사실은 뭐 이런 걸 우리가 분류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 발생적으로 은혜가 내게 임하면 그렇게 내 자신의 무지함, 그리고 나의 죄악성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라고 했을 적에 그냥 단순한 성도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참 대단한 우리의
그 위격이 달라지는 차원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격상시켜 주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죠. 대단한 하나님과 직통할 줄 아는,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권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며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나도 온전하다고 대등하게 하나님 앞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위치. 이게 나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이중 깨달음, 깨달음의 이중성을 성령의 사역은 우리에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야, 참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도대체 뭐가 이렇게 만든 거야? 뭐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여기에 묵상하다 보면 참 이게 성령님의 계속된 조명 속에서 사실에 더 비근해지도록 더 우리를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게 되면 이게 정말 감동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일이죠. 말로 분절음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총이 우리 속에서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은총, 하나님의 영광,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심볼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심볼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것이 없으며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부족함이 없는 그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거든요.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적에 그 영광의 지점이 어느 교회에 충만하고 어느 사업장에 충만하고 어느 가정에 충만하고 하늘의 그 영광이 이 땅에 파송되어 주먹주먹 이 부분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점조직으로, 이 땅의 점조직으로, 이 교회의 충만, 저 교회의 충만, 이 사업장의 충만, 저 믿음의 가정에서 충만, 이런 것들이 이 땅의 점조직으로 있다가 더 빈도가 더 가까이 조밀도를 이루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땅에 가득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우리의 비전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 우리는 단순하게 영광이라고 심벌화되지만 실제는 그 영광에 참여했다고 할 적에는요, 우리 면류관 대단한 거잖아요. 이 땅에서 그래도 막연히 좋은 거, 이 모자에다가 머리에다가 씌울 수 있는 그거 면류관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이 땅에서 참 충성하고 헌신했던 결과 면류관을 하사받아요. 그런데요, 이 면류관을 그리스도께 내던질 만큼 그렇게 감동스러운 장소가 영광의 처소예요. 그 영광의 처소에 도래한다면, 영광의 처소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면 내 공로 절대 아니거든요. 내가 간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영광의 처소에 간 사람은 없어요. 내 실력 가지고 우리가 달나라 내 혼자 비행기도 안 타고 어떤 기계도 안 타고서 올라가는 가지 못하는 그런 확률, 그 정도와도 같다고 볼 수 있겠죠. 도저히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아마 여기서는 그저 못 간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천국에 가서 그 영으로 우리를 다시 역사를 뒤추적해서 본다면 100%, 1%에서 100까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왔다고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100% 하나님 때문에 왔다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그 폭풍의 날씨라고 하는 노래를 한번 불러가지고 한 곡이에요. 이 노래 하나를 할리우드에서
노래를 부르고 히트 쳐가지고 세계적인 가수가 된 그런 워터스라는 여성이 있어요. 참 이 사람은 그 폭풍의 날씨라는 노래 제목답게 그런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젊은 나이였지만 참 불행스러운 인생, 낳을 때부터 시작해서 성장 과정, 그 과정이 참 불우한 삶을 살아요. 자신의 인생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노래 가사이기도 해요. 저는 저 사람의 저 노래 가사는 저 사람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가사다, 이렇게 공감이 될 만큼. 그러다 보니까요, 이 여성은 이 가사를 자기 인생을 그대로 풀어내는, 자기 인생을 풀어내는 노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심금이 막 움직이는,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노래가 됐겠죠. 세상 노래인데도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막 휘어잡고 흔들어대는 그런 노래가 된 거예요. 이 노래 하나를 가지고 강하게 막 불렀는데 미국 사회의 인기가 막 쫙 출중하게 올라간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니까요. 얼마나 열광처럼 반응했겠어요. 근데 그가요, 예수를 영접해요. 그 어마어마한 상처 가운데 지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에 사로잡혀요.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요. 누구보다도 고난이 탁월했고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던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자신의 진정한 삶의 오아시스가 되기에 넉넉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됐고, 그로 인해서 성령의 압도적인 은총이 자신의 막 눈물 콧물을 쏟으며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내 인생을 지금까지 우여곡절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해왔던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를 여기 이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핸들링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오신 이 한 걸음걸음마다가 자신이 혼자 온 게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인기가 막 미국 사회 열풍을 일으킬 정도로 탁월하게 솟아올랐을 그때 이 워터스 여인에게 대중들이 다시 한번 폭풍의 날씨를 불러달라고 요청해요. 그때 이 워터스가요, 저는 내 인생의 폭풍이 사라졌습니다. 내 마음에 너무너무 지금 내 마음에 너무너무 평안함이 내 속에 고요히 나를 평안하게 하고 있는데 내가 왜 폭풍의 날씨를 다시 부르겠습니까? 그걸로 히트 쳤는데, 그걸로 세계의 대표적인 가수가 됐는데 그걸 안 부르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불러볼 수도 있잖아요. 그걸로 이름이 올라갔는데, 지명도 높은 세계적인 인물이 됐는데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트릭일까요? 네. 전 참 그 얼굴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듯이 참 진솔함이 흘러요. 진솔함. 위선이 없다. 그 마음속에 어떤 은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흐르고 있겠죠.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주일날 이지선이가 내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빼내고 전에 그 아름다웠던 23세의 미모를 다시 바꿔주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거부하겠다.
이 폭풍의 날씨로 나는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지만 나는 이 폭풍의 날씨는 다시를 부르지 않겠다. 얼마나 참 깨달음이 깊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겉으로 보면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은혜지, 하나님 은혜지. 근데 이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 덩어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되게 도와주시는 성령의 은총. 그 그리스도 가운데에서 너무너무 사랑이 막 피 끓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게 막 구체화되는 거예요. 더 구체화, 표적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두루뭉술한 언어 표현이 선명한 표현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의 피는 도대체 뭘까? 피를 또 막 찾아요. 피를 또 묵상해요. 피 속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피가 아닌 거예요. 네. 저 피 속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 이게 시편에서 참 많이 반복되고 있는 뭘까요? 헤세드. 헤세드. 이게 자비라고도 표현되고 인애라고도 표현되고 인자라고도 표현돼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 이 하나님의 자비론에 들어가면 인간의 행위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나되게 한 그 은총. 오늘 시편 107편 말씀을 봐요. 5권으로 접어 들어가면서 첫 번째 책인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가장 먼저 감사부터 선포하고 들어가요. 감사해야 할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만요. 그러면서 2절은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성도들이에요. 이게 나예요. 나. 이제는 두루뭉술한 표현에서 개별적 표현으로 바뀌어야 돼요. 나는 이거예요. 내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대상이 되었고 내가 이 경로를 통해서 내가 나되게 하셨던 은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출애굽사를 넌지시 출애굽이라는 용어 하나도 없이 표현하고 있죠. 2절 하반절에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여호와께서 그랬죠.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에집트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서남북 지방에서 에집트 동서남북 지방에서 모아서 3절이죠. 4절에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5절에 그들이 줄이고 목이 말라 광야의 고통이 영원히 그들 안에서 피곤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광야에서 참 피곤했어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넘어져 자빠지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근심했어요. 6절 상반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사막의 피곤함이 하나님께 기도가 연결되는 계기가 돼요. 성도의 근심은 하나님께 기도의 동기가 됩니다. 그죠? 6절 상반절에 그들이 근심 중에 사막의 피곤 때문에 근심하게 된 거예요. 언제 가지? 가나안에 어떻게 도착하는 거지? 가나안은 갈 수 있을까? 이런 근심이었겠죠. 에집트로 가야 하나? 이런 갈등도 있었겠죠. 그런 상황 속에 백성들, 진정한 성도는 거기서 부르짖음을
선택합니다. 13절에도 그들이 환난을 당합니다. 그것이 부르짖음으로 이어지죠. 13절에도. 19절에도 그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 고통이 부르짖음으로 이어지죠. 19절 하반절에. 예, 고통은 부르짖음으로 이어져요. 28절에도 그들이 고통을 당하죠.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28절 중반에 부르짖음으로 이어져요. 성도는 6절의 근심이, 13절의 환난이, 19절의 고통이, 28절의 고통이 다 기도로 이어져요. 성도의 고통은 기도를 사인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반복 메시지잖아요. 반복 메시지.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구원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구원은 요절을 통해서 확인돼요. 그 구원은 누구 때문이냐? 우리의 노력이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절이 어디냐면 8절이 요절이에요. 반복되는 것이 요절입니다. 후렴구죠. 후렴구. 15절이 8절, 15절, 21절, 그리고 31절, 이게 다 요절, 그 후렴구예요. 후렴구. 후렴구는 강조어구예요. 강조어구. 후렴은 강조되는 메시지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107편의 척추 같은 메시지, 메인 메시지, 강령과도 같은 메시지죠. 거기에 다 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살들은 사이사이에 구절들이 다 살로 채우고 있고 107편의 뼈대는 8절, 15절, 21절, 31절의 주류를 이루어요. 근데 볼까요? 그게 전체 메시지라면 가장 핵심 반복되는 메시지에 두 코드씩 있어요. 8절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인자와 기적이 나와요. 15절 인자와 기적이 나와요. 똑같아요. 21절 인자와 기적이 있어요. 그리고 31절 인자와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예요.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 그런 하나님이시죠. 인자하심, 인자하심. 그런데 기적을 이루어요. 기적. 구원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한 것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었겠어요? 내가 이렇게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가 악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걸음걸음마다 의인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이 악한 것만 걸음걸음을 수놓아 왔던 나의 자신이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과율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나 말이죠. 근데 한 가지 건널 수 있는, 구원을 성취할 수 있기까지는 기적이라고밖에 할 게 없는데 그 기적과 나의 현실 사이에 딱 한 가지가 놓인 것이 있다면 인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면 저절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포항에 있는 물회를 좋아해요. 제가 포항에 가서 물회를 한번 먹어보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최근이라고 해봤자 어제지만, 포항 횟집이 있어서 그 포항 횟집이 여기 충대 후문 거기에 포항 횟집이 있길래 포항 맛에 10분지라도 있으려나 하고 어떤 성도님을 제가 밥을 사주러 갔는데 그분이 저를 사줬어요. 그래서 무리를 먹었는데 맛있다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좀 사람들한테 소개하면서 이건 맛있더라, 뭐 이건 괜찮더라, 뭐 모양이라도 괜찮더라,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서 좀 사줬으니까 저한테 좀 표시를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항에서 그 물회를 먹었을 때
정말 처음에 모양이 나왔을 때는 별 모양도 없어요. 이 속에 고기가 있는지도 몰라. 물고기. 고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뒤적뒤적 해보니까 나중에 조금 들어있는데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맛있다는 이 말이 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맛있다는 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거 맛있다 소리, 진짜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맛있다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먹는 사람은 지독한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독하면 그걸 커버하고 그걸 막아낼 수가 있단 말인가요? 맛있는 걸 먹어가면서 맛있다고 말하는 건 쉬운 거예요. 그게 쉬운 거예요. 그걸 절제하는 건 독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맛을 누리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정말 경험한 사람은 입술로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터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한다고 할 적에 막연한 어떤 하나님 아니에요. 그저 상표 붙인 그저 나의 어떤 종교 생활의 한 상징으로서의 하나님, 그게 아닌 거예요. 굉장히 인격적이고 굉장히 표적적이고 굉장히 자신의 어떤 맛을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참 멋있다, 그런 멘트를 자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참 멋있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작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참 최근에 또 너무너무 하나님의 작품, 이제 다음 달이면 제가 이렇게 계시할 때가 오겠지만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어떤 증인이 필요한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 증인이 자꾸 자기 이권, 그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이 아주 그 양서류 같은 존재, 악인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저쪽으로 갖다 붙는 거예요. 사실은 이쪽인데, 여기가 역사적 사실인데 그쪽에서 돈을 좀 더 우리 쪽에서 돈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니까 잘 안 되니까 그쪽에서 돈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근데 거기는 뭐 안 주죠. 누가 돈을 줘요. 그냥 손 안 대고 돈 벌려고 하니까 이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자기 필요성으로 올 수밖에 없는 사건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오는 거예요.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오면 오히려 자기가 300만 원을 벌금을 물게 되는 거예요. 참 이거 이렇게 연출할 수가 없어요. 참 너무 멋있다, 정말. 이거 정말 끝까지 다 계시하고 나면, 물론 한 달의 마지막 날이 남았지만, 그래서 섣불리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참 하나님께서 그래서 참 이미 우리 쪽에 와서 안 할 수 없어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참 이제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걸 텐데요. 하나님의 승리를 바로 문턱에 두고 있죠. 참 그런 과정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는 수를 두지 않았던 수예요. 어떻게 저 사람한테 우리 편이 안 되면 30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만들 수가 있을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핸들링 했다는 자체가 너무 신묘막측한 거예요. 참 멋있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멋있다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참 멋있다.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 상황을 경험하고 난 우리는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참 멋있다. 이게 뭐라고 표현, 이거보다 더 진한 말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계시 좀 해달라고 하고 싶을 만큼 그 정도로 참 감탄스러워요. 참 멋있다 하나님. 천상에서 회의가 있었대요. 천사들이 진리의 천사, 거룩의 천사, 또 뭐 여러 천사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를 창조하기 전에 내가 이 땅에 세상을 창조하고 여기에다가 이 세상을 담지할 만한 담지자, 사람을 좀 만들고 싶다. 이렇게 천사들 앞에 회합을 열었더니 진리의 천사가 반대를 하더래요.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들어내면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의 솜씨로 다 바꿔놓을 거예요. 자기 공로로 돌아가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릴 거예요. 사람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둔갑 진리가 많을 거예요. 사람 만들지 마세요. 거룩의 천사도 말합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들면 하나님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을 도모하지 못하고 오히려 추하고 더러운 세상을 만들고 말 겁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천사도 진실의 천사가 있었어요. 진실의 천사도 반대를 합니다. 하나님, 저도 반대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을 만들어내면 하나님을 닮은 꼴, 거의 하나님을 욕박하게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내면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하게 할 겁니다. 그때 마지막에 천사 하나가 손을 들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저는 찬성합니다 하고 일어선 천사 하나가 있었으니 그게 자비의 천사였어요. 하나님, 저는 찬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해요. 저들은 분명히 진리를 굴절시켜서 자기들의 말에 진리를 강조할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진리의 천사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거짓의 천사도 거룩의 천사도 얘기한 바들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들이 아무리 자기의 진리로, 자기의 거짓으로 또는 더럽고 추악한 세상을 만든다 하더라도 나는 그 영혼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비 앞에 무릎 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천지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전승에 흐르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성서에 흐르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를 강조하고 싶은 하나의 설화로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절대 무관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성서의 진짜 핵심, 성서의 진정한 껍데기, 옷, 좀 이렇게 살 붙인 것들, 이런 것들 다 제거하고 나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만 남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가장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한다면 저는 그냥 하나님은 없어질 것이고, 저는 하나님의 머리카락, 하나님의 옷자락, 하나님의 어떤 다른 거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섬광처럼 빛이 날 거라고 봐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내 내성, 내 속의 썩은 부패성에도 불구하고, 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나의 불충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곳으로 옮겨오기까지는 기적인데, 기적이 기적되기까지는
하나님의 한 심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자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였다는 거예요. 그 인자 하나가 영원토록 높임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인자가 높아질 거다. 그래서 감사를 바쳐진 1절에 감사를 바쳐서 8절에 하반절에 찬송하죠. 15절에 하반절에 찬송하죠. 21절 하반절에 찬송하죠. 31절 하반절에 찬송하죠. 그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은 하나님의 인자가 높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하심. 내가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나를 모르면 은혜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나를 바로 알면 이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지. 막 제가 물회를 먹다가 너무 맛있다고 말이 쏟아져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참 대단하고 멋있다. 이게 그저 흘러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인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를 찬송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33절부터 보면요, 그 하나님의 멋진 모습을 다 드러내죠. 33절에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 되게 하시고 옥토가 변하여 염전 되게 하시고 광야가 변하여 샘물 되게 하시고, 뭐 그 뒤로 쭉쭉 보면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일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우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 그분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뭔가에 가리워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성령 받아야 살 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노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듯이 성령의 안경을 쓰면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현주소가 보이고 나의 미래 주소가 보여요. 내가 어마어마한 그곳에 도착되어 있는 그 주소는 기적으로만 표현할 수 있어요. 인과율을 말할 수 없는 때 우리가 단어로 아주 째째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기적이거든. 무엇 때문에 뭘로 엮어서 뭘로 통과하여 거기에 갔다, 이 말을 말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기적이라는 말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 중간에 한 수를 둔다면 하나님의 인자밖에 둘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찬송의 핵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나되게 했다. 나를 나되게 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호소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 인자하심 앞에 내 가슴을 맡겨보세요. 보듬어 주시고 따뜻함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소망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전부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체예요. 하나님을 잃었다면 왕이라도 망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얻었다면 목동이라도 왕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시편 107편에서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성부, 성자, 성령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조직신학적 구분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나의 나 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노래하고 높여야 할 초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해요. 그것이 나를 존귀하게 바꿔놔요. 사막 같은 나를 샘물되게 하시고, 정말 척박했던 나를 옥토되게 하시고, 나를 운명을 바꿔주시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승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 그 인자하심을 내가 100분지 1이라도 헤아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어떤 건지를 깨닫게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인식하게 도와주세요. 부회사 성령님, 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조명해 주세요. 나를 진짜 나 되게, 기적같이 하나님 왕자 되게 하고 공주 되게 하는 놀라운 신묘막측한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기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느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속에서 흘러넘치는 찬송, 하나님 정말 멋있어요. 하나님 정말 멋지세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저절로 쏟아나오는, 그래서 가사가 제한되지 않는, 그저 내 자유 가사 소리로 흘러넘치게 흘러나오게 하는,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서 맛있다고 탄성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멋있어서 멋있다고 말하지 않은 그는 더 견디기 힘든 것처럼 하나님 정말 그 헤세드, 그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모하고 같이 기도하시고